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7장 12절 예레미야 27장 1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4쪽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094쪽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구약성경 1094쪽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나와 있죠.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 없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전반부 1장부터 25장을 마치고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전반부가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 중심이었다면 이제 모든 예언들의 틀처럼 후반부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회복 중심으로, 물론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회복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26장부터 52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회복의 메시지는 다른 예언자들의 회복의 메시지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다름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 치고는 회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 없잖아요. 회복이라면 뭔가 제대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런 메시지인데, 회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바벨론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회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회복의 메시지는 다른 예언자의 회복의 메시지하고는 좀 다른 메시지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장부터 45장까지, 이제 46장부터 열방을 향한 예언이 나오기 그 전까지가 예레미야 자신의 생애, 뭔가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기술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그의 이제 시기가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게 언제 예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26장부터 이제 45장까지의 예언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언제 이게 예언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개인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일반적인 예레미야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26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읽기가 더욱더 수월하다. 실제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어렵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교재의 제목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가버린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 오늘 특별히 세 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뭐냐,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진리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26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7장이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요약해요. 이제 예레미야 7장에서는 그 선포되지는 예레미야가 그때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 중심으로 7장에 성전 설교를 했다면 26장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가, 그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예레미야 7장에 있었던 성전 설교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무너지게 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성전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26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잡아요? 예레미야를 잡죠. 붙잡고 뭐라 그래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요 인물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을 선포한 혐의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함으로써 뭔가 법정을 개설을 하죠. 모든 사람들에서 뭔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와 몇몇을 제외한 절대 다수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결정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자, 죽을 위기에 쌓인 예레미야. 다행히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장 17절에 보십시오.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죽입시다 하는데 저쪽 모퉁이에서 장로 몇 분들이 손을 들고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유사한 이런 사례들을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이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죽이면 이게 화가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자 다행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위기를 넘기게 되죠. 하지만 그 본문 이후로 26장 17절 이후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예언했던 사람이 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야였다. 근데 우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가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안 되겠다.
쟤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가 하기 시작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호야김이 그 애굽까지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우리야를 잡아와 가지고 여호야김이 왕의 칼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칼바람이 불어왔다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예레미야는 그 죽음의 칼바람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반의 아들 아히김이 도와주어서 죽지 않게 되었던 그 사건, 성전에서 설교한 이후에 이러저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처럼 절대 다수라는 이름으로 참, 진리가 매도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를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민심이 뭐다?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우리가 뭔가 공동체를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민심이 천심인데 그거의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민주주의에서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때 그 천심이라는 그 백성들의 뜻이 뭐예요? 정의에 어긋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서 민심이 천심인 것이지, 그 헌법과 정의와 공의에 어긋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규합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딱 밀어붙인다? 이거는 다수결이 아니라 뭐예요?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폭동.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틀릴 수 있고 다수가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외된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다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긋나서 인간의 마음과 사람이 세력을 규합해서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절대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수의 함정이고 다수의 횡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다수의 어떤 횡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어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 내용이 달랐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내용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옳다, 그래가지고 그 다수가 어떻게 해요? 2명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버리잖아요. 결국 맞는 건 뭐예요? 2명이 본 게 맞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보고 온 것인데 세상과 인간의 관점으로 본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모든 다수가 동의하면서 결국 다수의 의견대로 그들의 의견을 묵살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결정으로 인해서 뺑돌이를 하게 됐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졌을 때 정말 르호보암이 괴팍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이름으로 여로보암이 그 다수를 선동해가지고 처음에는 정의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도 보세요. 아까 12지파 정탐꾼을 보낼 때도 둘과 열이었잖아요. 똑같아요. 남북이 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도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 딱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 다수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정의를 하는 것 같았지만 다수의 이름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게 다수의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여로보암의 이 길을 만들어 내어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상황이 또 그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도 다수가 다 예레미야를 쏘아붙이고 죽이려고 하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남유다 백성들은 고통을 그만큼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떠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투항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저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애굽으로 또
도망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다수결은 분명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다수이고, 하나님이 제외된 인간의 생각의 다수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정말 거짓을 진리로 둔갑해서 더 큰 멸망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몇 사람의 의견이 소수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묵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아무리 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의견이라면 그것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봤던 26장 17절에 모든 절대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손을 들고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탁 막아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나의 감정을 상했다고 해서, 또한 나의 이익을 쫓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우리가 분명히 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이 특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특기가 되어야 된다. 참과 거짓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는 이 표입니다. 말씀이 특기가 되는 것. 여러분, 27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성경이 잘못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 때의 내용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의 내용이 기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라고 모든 게 다 옳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번역되고 또 다시 한번 써지면서 잘못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오타라고 보면 오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실제적으로 시드기야 왕 대략 4년째에 됐던 주전 594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냐면, 바벨론이요,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2차례 끌려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쪽에 있는 많은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쪽에 신경 쓰고 있을 때,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레반트 지역,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바벨론의 속국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27장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애굽의 후원 아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또 그걸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이제 사신들을 불러 모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신들이 이제 바벨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제 주위에 그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제 이 사신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줄에다가 멍에를 매 가지고 목에다 걸고 그 사신들 앞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다 걸고 그 주변국들에 있는 사신들 앞에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27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또한 그들과 동맹하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섬기소서, 그러면 삽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가 목에다 멍에를 메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 시드기야를 향해서 27장 14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함이니이다 말하면서 왕 앞에 가서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장 15절 첫 마디를 우리가 함께 보시죠. 27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니까 그냥 흘려드렸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하게 그 앞에 항상 써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전했다. 항상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인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왕 앞에서도 그는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서도 그 왕 앞에서 흔들리는 왕의 마음을 반드시 붙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모든 백성 앞에서도 또 다른 나라의 대신들 앞에서도 또 왕 앞에서도 강력하게 자신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말할 수 있었고 대신들 앞에서도 멍에를 메고 말할 수 있었고 왕 앞에서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할 때 사실은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가운데에서는 사단의 음성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음성, 소리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음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음성들 가운데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야 되죠.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게 기준이고 이것이 정말 이것을 때로 따랐을 때 내가 고생하는가 아니면 내가 편한가, 이게 기준이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현실과 상황이 기준이 돼서 얼마나 나에게 이로운가, 이게 기준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게 듣기 좋은 말인가, 듣기 싫은 말인가, 우린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지만 그 기준으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분명한 진정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자신 있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붙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참 진리, 참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특기가 돼야 돼. 말씀이 특기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막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아마 가정 예배 순서지로 제가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말씀이 특기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말씀 몇 소절을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내 직분을 가지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특기가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말씀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경청하고
우리가 또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성령의 깨달으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듣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듣기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듣기가 될 때 우리가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디에서든, 그래야 예레미야처럼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누구보다 넘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멍에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27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이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전체 내용을 끌고 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멍에라는 단어. 멍에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김수희의 멍에. 그것도 멍에죠. 그거는 사랑의 멍에, 사랑의 멍에. 자, 멍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그 목에 얻는 구부러진 그 막대를 우리가 멍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멍에를 이게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표현할 때 이 멍에로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의미로 멍에를 갖다 쓰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져야 할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예가 뭐냐? 바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져야 된다. 그런데 기브온 출신의 한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28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25장 11절에 예레미야는 이미 뭐라고 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멍에를 메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냐가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단 말이야.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겠다 말씀하셨다. 2년 안에 우리의 모든 성전의 기구들 끄고 간 거 다 다시 갖고 오게 될 거고, 모든 포로들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이죠. 그런데 그 하나냐가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면서 결국 힘으로 예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딱 끌어내가지고, 멍에를, 힘도 세요, 멍에를 꺾어버려요. 꺾어버리면서 하나냐가 막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잠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하나냐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정도로 죄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죄가 회개와 순종 없이 바로 용서된다. 2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어떤 멍에 없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만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반쪽만 아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아도 이가 주장하는 내용만 봤어도 이건 잘못이다, 거짓이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멍에가 있다고 해서, 멍에를 져야 하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거짓이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고난이 없는 회복은 없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뭔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 타락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징계가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십자가 없는, 회개와 순종 없는 회복과 축복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멍에와 함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가벼운 명예가 있다면 뭐야? 말씀을 지는 명예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명예. 그 말씀에 순종의 멍에를 짓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나무 멍에를 먹게 되고 그 나무 멍에가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멍에가 되고 그 바벨론의 멍에가 쇠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져야 할 멍에가 있다면 순종의 멍에. 왜? 그게 멍에로 표현된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멸망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명예잖아요. 우리가 그 멍에를 지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